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나갈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 더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선교 보고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연보, 즉 이제 헌금을 이제 준비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들릴 것이고 또 어디를 어떻게 갈 것에 대한 이제 여정에 대한 보고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즉 이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이제 다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베풀고 그리고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명확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한 형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에 관하여 이제 부담을 가진 이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의견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돕는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을 돕는 헌금에 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즉,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그대로 같이 도와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돕는 것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할당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대로, 각자의 사정대로 매달 첫날에 미리 준비하여서 갑자기 큰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를 통해 이제 그들이 지정한 사람, 즉 헌금의 투명성, 그리고 이제 어디로 전달되지 않은 명확성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같이 감으로 인한 보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누구를 명확히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의 여정의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자들의 권면을 통해 이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할까요? 같은 교회 내에서 도와준다면 그나마 내가 보는 사람이라 선뜻 도와줄 수 있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형제들을 위해 도와야 하는 것은 사실 선뜻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을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피 흘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돕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재물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는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사랑을 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이 특정 누군가를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비록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피차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히 쏟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닮아 설령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돕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리고 사도를 권면했던 것처럼 이런 사랑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전해지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베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먼 옛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목숨값을 주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베품과 그 헌신을 우리가 닮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베품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상황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베품에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목요일 기도 종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아래 안정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리모델링과 현 건물의 매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전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다에 계신 김영석 선교사님, 요르단에 계신 김재명 선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